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은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회사 면접을 보러 갈 때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한상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당신의 이름이고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직업이고요.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건 당신의 국적이고요. 당신이 누구냐니까요. 저는 키가 173이고 몸무게 76kg입니다. 그건 당신의 신체 조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 여러 가지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소개할 수 있을 뿐이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말뜻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출발해야 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받은 흙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생기를 가진 흙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모를 물러봤던 내 이름이 나인 줄 알고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인 줄 알고 있고,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나인 줄 알고 있고, 내 신체 조건이 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조건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빼고는 잘라줘도 없어도 여전히 나죠. 흙과 생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다 한 얘기는 우리에게 몸과 혼과 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체와 혼이 연합되어 있어요.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뭐 이런 걸 말하죠. 그것이 신체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비오스라고 해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은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과 연합되어 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걸 조에라고 해요. 헬라어로. 우리는 신체의 외부의 신체의 어떤 자극이나 충격에 아픔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의지가 생기죠. 이런 것을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와 연합되어 있는 혼. 근데 그 혼은 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혼, 그 영과 혼합되어 있는 혼이 바로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는 이렇게 인간의 혼은 신체와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 당시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통치권을 우리가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류는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영과 혼의 그 연합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네가 범죄한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이 바로 그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통치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그 아내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친교가 필요한 사람.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교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혼적인 교제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어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선택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에 어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우린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아. 그래서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후에 그 결과는 우리는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악한 것인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선택이, 수많은 선택이 생겨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딱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걸 선택한 거야.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아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근데 하나님은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신 분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영혼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의 혼은 자신이 주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지도 않았고 계획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리고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상태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스리며 관리를 해야 될 어떤 통치권 상실했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창세기 4장 보죠.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 죄, 그 죄의 그 본질이 아담의 이제 후손들에게 계속 전가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기뻐서 하든 아니 하기 싫은데 하든 어떤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자기가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응?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했을 때 그때는 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서는 굉장히 뭐 보람을 느꼈다느니 예? 기쁨을 맛봤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속성을 그렇게 지었다고도 볼 수 있어. 가인에게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지금 상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에 의해서 근본 창조의 목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찾아오셨어.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야지 기쁨이 있는 것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기쁨이 있는 존재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은혜 시대가 됐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으면 기쁨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래서 여전히 처음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던 그런 상태로 계속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아서 다 내 쪽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자주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보고 또 그 실존 인물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메달을 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다 기대가 되어진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서 자기 주 종목인 100m에 출전을 안 해버렸어. 왜 그랬냐?
그것은 그 주일날 그런 경기가 잡혀 있는 바람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그게 신념인지 믿음인지 정확히 분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게 일요일날, 주일날 경기가 잡혀 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냐, 살아가냐. 그건 자기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또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당시의 믿음 체계 이런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예? 그 뭐가 중요해? 일요일날 경기 뛴다고 뭐 무슨 다를 거 있어?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살 이유를 못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평생 가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최근 얼마 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2편에 해당되는 그 후로 1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고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조명한 영화인데 그 남수단의 그 가난하고 찌든 그 동네에서 적어도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서 그가 세워서 운영했던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던 애들 가운데 57명이 의사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10년 전인가, 울지마 톤즈 보면서, 전 진짜 그 남수단에 있는 애들, 이렇게, 응? 몇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유, 완전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도움 받다가, 지네들도 도움 못 받으면 또 그냥 거렁뱅이 생활이나 하겠지. 못 사는 나라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어. 그 코찔찔이들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옷도 변변치 않게 입은 애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 말겠지. 아니 근데 걔네들이 10년 후에 의사가 돼 있는 거야. 청년들이 돼가지고 넥타이를 탁 메고 양복을 입고 한 10여 명이 단체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중에 거기서 공부했던 애들 그 학교 누추한 그 학교에서 막 공부했던 그 애들 중에 그가 성장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전 적잖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얘네들이 왜 의사가 됐어? 그래도 의사가 되려면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고 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경찰들도 나오고 공무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각계각층에 참 훌륭하게 성장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태석 신부의 그 무덤에 앞에 가가지고 한국말로 얘기를 해. 한국말로. 자기도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나도 따르겠다. 실질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 앞에서 실제로 그 삶을 보여줬고,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우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자기들을 대접해줬던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마음에 이제 어떤 가치관에 결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이 딱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10년 만에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 그래서 막 자기 나라 애들, 그 문둥병 걸린 애들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남을 도왔던 그 정신을 그대로 본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이 뭐냐고. 아직도 그 꿈을 못 찾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해?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야? 너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야? 그럼 너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돼. 그게 무슨 꿈이야. 나만을 위해서 직장 다니면 돼. 그게 무슨 비전이고. 예? 아니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뭐 하러 의사가 되는데. 예? 여러분 뭐 예체능만 꿈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꿈이 뭐냐고 할 때 음악을 하고 뭐 미술을 하고 하면 예체능이니까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 예체능 아니면 꿈이 그렇게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진 사람은 뭐야 그러면 뭐 하러 의사가 되냐고. 그 직업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사회나 다른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데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나의 직업일 뿐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내 이름 되고 내 직업 되고 내 신상 되고 내 취미 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리하게 우리에게 지금 묻는 질문은 너가 누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에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기절이 너무 많아. 제가 나중에 이거 카페에서 나눠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쓴 릴 앤더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부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봄직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 봄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 다 읽을 수도 없네, 그냥.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평소에 꾸준히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알바생이에요. 그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나는 어디에 소속된 직장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누구냐는 것의 대답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야? 그것을 이렇게 신절히 찾아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어. 몇 가지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삶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기업의 보증이 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너무나 많아 다 읽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 이전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달라진 그런 표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전에 그냥 아담 안에서 우리가 통치권을 잃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자기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변함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던 못하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끊을 수 없어. 영원히 맺어진 사이야. 여러분이 어떠한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자식이 속썩인다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 말로는 끊을 수 있지. 그래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야. 끊을 수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호적에서 파라고 해도 엄연하게 그냥 뭐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도 부모 자식이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우리 육신의 출생에 관한 부분들도 하물며 영적인 출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한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게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관계와 교제는 달라. 교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한테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막 살아가면 그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교제는 안 되잖아요. 서먹서먹하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잖아.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교제가 서먹서먹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교제가 서먹서먹해진 것을 자기가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라고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지금 교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영이 우리 혼과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살아난 건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 신체, 육신에 또는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는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알잖아. 자기 믿음의 어떤 한계 내에서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놨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교제 안 하고 살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그냥 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해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점점 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잘함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잘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업의 보증이 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자기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제대로 안 들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안 들어버리니까 뭘 자기가 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네? 군인이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위기 상황, 어떤 뭐 전쟁이 터지거나 어떨 때 제가 도망을 가든지,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뭐 하는 행동 양식을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뭘 해? 예?
난 지나가는 그냥 남꾼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나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모든 행동 양식의 출발입니다. 네? 나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야. 그럼 그냥 놀고 먹는 걸로 생활 패턴이 굳어지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 부으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얘기와도 같아. 근데 그게 어떤 그 본인의 그 책임감 또는 어떤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잘하면서 그것을 강하게 이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거야, 우리가. 이건 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에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강도,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교회에 부채가 꽤 됩니다. 근데 빚, 부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야, 사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이 굴레를 씌우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빚을 지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라고 하지는 않으셔. 그 종된 멍에를 끊어내고 꺾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부채의 부담에 이 굴레에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채가 한꺼풀이면 그냥 견뎌볼만 한데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채에 짓눌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채는 뒤에서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교회에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일 제대로 하겠어요? 빚에 찌눌려가지고. 사단은 좋아하죠. 마귀는 그래서 강력한 부채를 이용해가지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교회도 부채가 너무 많으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하죠. 개인도 가정도 그 부채 때문에 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못하죠. 그러니 부채도 영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영이 활동하는 거. 부채의 영, 빚의 영.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빚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채의 영이야. 빚의 영. 사단의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 해결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네? 만약 자기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에 자기 수입으로는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지면 어떠시겠어요? 이혼도 하잖아. 막 그 부채 때문에. 레위기 25장 보세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7년 주기로 7번 지나고 77이 49.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이때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빚을 지게 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이 빚진 것은 하나님 보기에 마찬가지야. 네?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빚을 질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빚을 질 수도 있어. 하나님 외에는 다를 바가 없어. 빚이야 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50년째 되는 날은 그가 빌렸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탕감해주는 그런 희년의 해를 갖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해 오순절 50일째 되는 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짓눌렀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 풀어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옛 언약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보다는 더 나은 언약이 왔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더 훨씬 좋은 것, 우리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짓눌렸던 멍에들을 다 끊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모든 종됐던 사람들을 그 종의 멍에를 끊어주는, 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새 언약은 훨씬 더 좋은 언약인데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빚의 명예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더 새 언약이지. 예? 그런 거 포함 안 됐으면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뭐 차이가 뭐가 있어. 그냥 죄만 사해주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서 끊어주려고 했었던 그 멍에는 죄의 멍에 분명하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이 물질적인 빚의 멍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끊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니 죄 용서해 준 것만 다행이지 어떻게 염치불구하고 빚진 건 내가 잘못해서 빚진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아니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그냥. 근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줘야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럼 그런 문제에 걸린 사람은 빚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네. 신앙생활 못 하겠네. 그 사람한테 구원받은 의미는 뭐야 도대체?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면 무슨 새 언약이야 그게. 이사야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 어깨 위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죄의 짐도 있고, 빚의 짐도 있고, 예? 병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온갖 형태의 짐이 다 있는데, 그 어깨에서 그 짐이, 예?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어지라. 기름진 까닭이가 뭐야? 영어로 anointing, 기름 부음. 그렇게 기름 부어지는 어떤 일로 인하여 이게 벗겨지는 것이 있다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두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공고하니까 죄의 짐에 대해서 늘려서 그 죄의 짐을 벗는 그런 일도 있죠. 어쨌거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귀절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구약의 그 희년 제도에 50년 만에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 종된 위치에서 노예게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 구약의 법만도 못한 축소된 그런 은혜라면 여기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나은 것이죠. 새 언약은 훨씬 더 좋은 언약이지. 그러니까 빚진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 빚을 갚아지게 할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빚의 멍에도 끊어놨어.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실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 예? 구원의 그 복음 안에 치유의 은혜가 들어있듯이 우리 빚의 멍에도 여기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 이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충주에서 뭐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 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랑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 근데 얘가 좀 빚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빚을 졌는데, 지금부터 한 뭐 30년 전이야? 90년대 정도 되죠. 한 5천만 원 뭘 하다가 5천만 원 빚을 졌대. 근데 우리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얘에게 5천만 원 갚아주면 얘가 신앙생활 해? 갑갑하더라고. 근데 얘는 당장 그 5천만 원 때문에 뭐 정신없어 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누구도 5천만 원을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금도 없고. 그때 내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해결해 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놓으신 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되는데 얘 또 5천만 원 자기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상담하기도 꺼려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봐 했는데 결국은 그 복음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 사라졌어. 어딜 가버린지 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린다고 분명히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빚이 얼마든 그 빚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 구절을 펼쳐서 멍에를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 남편이 죽고 밀려드는 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그 빚에 독촉을 받고 종으로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예요? 한 병 기름밖에 없는데요. 그 기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의미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또 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빌려오라. 왜? 기름을 채울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의 모든 빌릴 만한 사람들에게 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거기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빈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빌려올 빈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끝쳤습니다. 빈 것을 빌려오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치유하셨어. 우리 빈 문제도 치유하셨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합심을 기도하면 저는 그 말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빈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 빈 그릇은 뭐고 또 빈 그릇을 팔아서 또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고 빚을 갚고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 관심이 생기죠. 근데 그거 알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은 우리들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남이 빚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멀뚱 남의 집 불나는 것처럼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가 빚졌잖아. 여기 교회 남의 교회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혹시 내가 이렇게 드리는 작은 헌금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벤토 하나 가지고 안드레에게 간 거예요. 안드레 제자님, 내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 이거 예수님께 한번 갖다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소년을 데리고 얘가 갖고 있는 변도에 도시락이 500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가 주님께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예?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봐. 그리고 함께 기도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 도대체 이 남이 빚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 안 두니 교회가 빚을 져도 그냥, 예?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언젠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시지. 근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 하는 그런 말씀들은 왜 순종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응? 다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그것을 헤아려 주면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건 무수하게 얘기를 해서 지난 몇 년간, 응? 남을 돕는 자는 더 부유해진다고. 나도 없어. 그래서 안 도우려고 그래. 엘리야를 먹인 과부의 얘기 숱하게 얘기했어요. 응? 오늘 이것을 우리는 떡 해먹고 나와 아들이 먹고 죽을 것인데 뭐 선지자가 와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왜 달라고 하세요? 좀 줘보세요. 왜 맨날 달라고 하세요? 선지자 양반. 응? 우리도 없어 죽겠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선지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뭐 즉석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지 못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너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다. 말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론적으로 만나는 거야. 예? 맨날 기타 성경 공부 해놨지만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만나지는 않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실컷 엘리야를 도왔던 과부가 없는 중에도 그렇게 자기 환경,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웠으면서도 다 배웠어. 그럼 그런 상황 딱 됐을 때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 무슨 상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헛되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이 영적인 교제들을 진짜 활발하게 나누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이런 교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 지금 당장 나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그나마 그냥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소리라도 듣는 거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야.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 이 멍해를 꺾어놨어. 우리가 제대로 잘 선한 일을 하다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디 가서 도박을 했어? 그나마 그래도 선지자 생도로 살아가는 자기 남편을 공개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빚을 졌어. 그럼 그런 빚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냐고. 아니 그냥 자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자기 불찰로 인해서 빚을 졌을 수 있어. 사실 그것도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계셔. 언제 그것이 어떻게 극적으로 초전적으로 갚아줄지는 몰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빚을 내준 사람들에게 그냥 쪼아대지 말고 함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왜? 이미 해놨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빚진 자가 큰 소리 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크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한 10년 직장생활 하다가 예? 정년퇴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에요? 그거는 꿈이 아니야. 여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 가족을만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라고 나한테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좀 받은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빚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겠네요.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 순종해야지 그게 오는 거지. 안식할 기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조에라는 그 생기,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빚 문제도 해결해 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치유가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놓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치유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야 돼.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한번 불러봐요. 그 귀절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 교회도 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고통의 멍에 속에 계속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